저는 부천로의 훈련원장 본향교회 김정은 목사입니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교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피택받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세워져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어느 시점하고 가장 비슷할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사사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매일 일어나면은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어려움도 없고 광야의 찬바람, 낮의 더위 이걸 무릅쓸 일도 없습니다. 안정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저들은 안정이 되었고 더 이상 대적들의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시의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부터 시작. 백성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비극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자들, 다시 말하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 물을 말리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요. 그러면 그들이 죽고 났을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요. 두 번째 비극은 그 후에 일어나는 세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음 세대요? 아닙니다.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1세대의 신앙과 다른 세대의 신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세대의 신앙이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훈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그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사사기의 비극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가면은 프리머스 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했던 바로 그 땅이지요. 이때 1620년 11월 11일입니다. 여기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저들은 한 게 뭐냐면은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저들의 집을 세웠지요. 이 그림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약 한 평쯤 되어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뭐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지요? 1620입니다. 뭘 상징할까요? 1620년 11월 11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착한 바로 그 해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되고 건너게 되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발밑에 있는 12개의 돌을 주어 가지고 12지파에 각각의 한 돌씩에서 12기념비를 강 한가운데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한 돌들을 취해 가지고 가져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을 때에 거기다가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세웁니까? 이 돌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해 주어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여리고 요단강물을 갈리우고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이니라. 그렇습니다. 프리머스 해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4개월간의 악전고투하면서 거기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우리 이거 잊지 말자는 거지요.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사람들에게, 청교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4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우손들에게 교회에서 잘 세울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쯤, 아니 나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의 1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비극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대한 갈망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자를 발행하여서 노회에서 유명하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몇 분이 이걸 강의를 하실 터인데요. 여러분, 이 강의에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노회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빨리 이 비대면이 끝나고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시간을 내어 가지고 이 강의에 동참하실 터인데요,
훈련을 받으시면서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심을 다해가지고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혹시라도 가정에서 일하다가 밥 먹다가 아니면은 TV 보다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훈련을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염려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내가 다른 것 좀 하면서 하면 어때? 바쁜데?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요, 시간을 꼭 내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니까 10강입니다. 10강이. 그래서 하루에 2강씩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능력도 힘도 지혜도 필요한 물질과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비택받고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피택을 받아 장로로 안수집사와 권소로 세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훈련 잘 받아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과 건강과 또한 물질도 넉넉하게 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